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태복음 16장 15절로 20절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15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내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남전도의 특송 올려드립니다. 자, 박수로 이제 우리 남전도회가 이 한 해 동안의 마지막 올릴 특송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꿈을 찾아주는 교회 남전도회가 이 한 해 동안에 달려온 길을 다 모아서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받아주시옵고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이 땅에서 복음 전하며 생명 다해 가기를 언제나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우리 남전도회뿐 아니라 우리 여전도회도 온 믿음의 성도들 모두에게 언제나 하나님 찬양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예배 가운데 올려드렸사오니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제목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한 번 더요. 예수님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과 예수님의 여기서의 관계는 누구와 누구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죠, 그죠? 근데 오늘 말씀에 내 교회를 주리니 농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내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교회.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서 시작하여 나오는 첫 번째 교회, 처치, 에클레시아, 이게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쭉 해왔던 하나님께 감사인데 어떤 감사였냐면 성막으로부터 흘러오는 지금의 오늘 우리의 교회까지 하나하나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막에는 저렇게 지성소와 성소가 나뉘어져 있었던 것과 그 앞에는 저런 뜰이 있었던 것, 이동식이다 말이죠. 그죠?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움직이는 바에 따라 멈춰 있으면 움직이지 않는, 또 움직이면 함께 움직이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지금 신약 성도로서 뭔가 하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이가 가는 길에 먼저 이끄시고 계신 것. 자, 넘겨서요. 솔로몬 성전이 저렇게 멋지게. 어떻게 보면 속의 내용물은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이제 이 성전은 더 이상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무너집니다. 넘기고요. 넘기고 스룹바벨 성전은 포로기 70년을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 짓게 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이 놀라운 하나님 감동된 것을 통해 백성들과 말씀을 통해 나누게 되고 출발하게 되어 완성된 스룹바벨 성전. 자, 넘겨서요. 이어서 헤롯 성전은 이 스룹바벨 성전에 더 화려하게 치장했다라는 것 이상 다른 게 없었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제가 시작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미 헤롯 대왕은 이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하나님 뜻을 받들기보다는 누구의 뜻? 사람들. 자기는 이두메 사람, 어떻게 보면 이방인으로서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마음을 사는 거였어요. 그렇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한 예배의 처소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작점이 인간적인 시작.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지금 현대 우리 교회에서도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길 바라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으리라. 그래서 이 헤롯 성전이 AD 예수님 승천 후 약 한 40년 뒤 AD 70년 로마 제국 티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완전히 무너진 외적 교회 일은 이렇게 헤롯 성전으로 마감이 되고, 자, 넘겨서요. 자,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외형적 교회에 초점이 많이 놓여져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현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신앙 고백이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고 저떻고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십만 명이 오는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 속에 여러분들이 담고 성령 안에 붙잡고 가는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 교회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바로 교회의 실상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글씨가 잘 보일려나 모르겠네요. 한번 읽겠습니다.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외형적 교회와 내적인 지금 이런 교회가 맞물려 있어요. 외적으로는 꿈을 찾아주는 교회는 이러한 교회 공동체, 외적으로. 그런데 그 내용물이 어떠하느냐예요. 이 문을 확 열었는데 이 속에서 엄청난 더러운 추한 냄새가 난다. 예? 이런 일들을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드러내야 될 이 내적 향기가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견상 자꾸 보여지는 건 어쩔 수 없잖아, 그죠? 작은 건 작은 거고 큰 건 큰 건데 그 속에 내용물들이 정말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하고 있는 내용물이 뭐예요? 홍정자 우리 어머니가 세례를 받았어요. 성도로서 가는데 예수님이 구원자 맞으십니까? 아멘. 크게 한번 해볼까요? 맞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되면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해.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베푸는데도, 예? 홍정자 씨는 주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며 이렇게 이어져 가면서 세례를 주노니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주노라. 그리고 공포하잖아요. 공포하잖아. 교회를 우리가 그저 화려하고 좋은 외형 모양의 교회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그런 교회를 사모한다면 여러분 바꿔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종교개혁이 가장 중요한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어디로 돌아가자? 여러분, 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했을까요? 그릇된 말씀도 잘못되었지만 우선권을 로마 캐톨릭은 어디에 뒀다고요? 교회에 뒀습니다. 말씀보다 위를 교회로 두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이 매우 귀중한 얘기가 될 겁니다. 여러분에게.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뭘 볼 때? 교회를 볼 때.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외형적, 거기에 사람이 자꾸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와 캐톨릭의 아주 극렬한 문제는 말씀 위냐, 교회 위냐, 교회가 위냐, 이 싸움이에요. 이거 알고 보면 어디에서 비롯됐냐면 오늘 이 말씀에서 비롯됐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충실히, 저는 이 교회 이렇게 시작해서 예배드리면서 아마 한 20번 이상은 얘기했을 겁니다. 개혁교회의 시작점인 이 반석,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신 이 반석, 음가로는 페트로스, 베드로, 같은 음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천국의 열쇠가 베드로에게 있다, 이렇게 흘러간 게 캐톨릭이 됐고요. 우리는 이 반석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원어를 보게 되면 정확히 이 지시대명사가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아는 대로 성지라고 하는 데를 가보게 되면 교회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던가요? 화려합니까? 안 합니까? 저들이 어떤 기념을 하면서 세운 교회마다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이유는요, 바로 이렇게 해서 교회가 으뜸이라고 하는 부분을 강력하게 시사해 준 거예요. 거기에 더 이상 말씀이 끼어들 틈이 없어. 그래서 연옥설도 만들고 보석교리도 만들고, 어쨌든 사람에 의해서, 교황주의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리가 지금 이 땅의 로마 캐톨릭,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은 이미 이단으로 판명했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시대에 로마 캐톨릭에 대한 부분은 분명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12월에도 오직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꿈을 찾아주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진리로 성령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잘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게 되면 어느 것이 먼저 중요한 건지를 놓친 채 시작을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단추를 잘못 끼워놓고 거리를 다녀보면 누가 반응을 보여요? 다른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 개혁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가장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데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진 그 성도들의 삶에서도 언제나 말씀 중심의 신앙을 이끌어 가야 하는 겁니다. 이 땅의 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하는 곳, 이렇게 우리가 되어진 거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그 시간들은 먼저는 언약의 성취됨을 드러내셨습니다. 말씀하신 구약의 메시지들이 예수님이 오시면서 1단계 오실 메시아에 대한 부분이 완성되었고요. 그래서 오신 메시아가 무엇을 이 땅에서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에 하셨는가? 여러분, 많은 병자를 고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지만, 거기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천국을 풀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 그거 해서 드러내려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면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죽은 자까지 살려내시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 나라에는 눈물이 있어요? 죽음이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을 예수님 공생애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현, 나타내 보이심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신앙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즘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계속 듣고 있는데, 기독교 강요는 4권으로 되어져 있어요. 4권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3권째를 지금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특별히 회개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칼빈 선생님이 하는 걸 들어. 우리는 날마다 회개의 경기장에서 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회개를 모르면요, 우린 더 이상 예수와 관계성이 없어. 왜냐면요, 우리가 이 지상 땅을 딛고 있는 모든 영역이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1분 1초 동안도 죄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할 틈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런 무서운 지상나라에 여러분이 지금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살고 있는 영역이요. 그래서 더더욱 우리의 삶에서는 분명히 회개해야 할 마땅한 바들을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고백한 자들입니다.
신앙생활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삶이에요. 거듭난 삶, 다시 태어난 삶, 중생이라 하고, 이것이 오직 우리의 입술을 통해, 마음을 통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물으셨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 같이 해볼까요? 주는, 시작. 여러분 혹시 이 구절조차 아직 암송이 안 된다면요, 여러분 꼭 암송하셔야 돼요. 우리 반듯한 신앙 고백을 어떻게 보면 샘플링 베드로라고 하는 한 제자를 통해서 드러난 일을 가지고 우리가 마치 그걸 베껴쓰기 한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실한 고백은 여기 이상 다른 게 나올 게 없어요. 예수님을 뭐라 말하면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겠어요? 1번, 예수님은 잘생겼다. 믿음 있는 거예요? 공정자 성도님, 네, 예수님이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모르겠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멘. 이 베드로의 고백을 예수님이 딱 듣는 순간에 이제야 가르친 바 한 인생을 통해, 저들의 입을 통해, 마음을 통해 흘러나와야 될 고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암송하고 외워서 그게 한 구절이 내 입에서 오르락내리락 한다 합시다. 예?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성령이 기억하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예수 믿는 궁극적인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타한 많은 말을 A4지로 가득 쓴다 하여도 거기에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고백이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잘 읽어보세요. 우리 지난주 구역예배 요셉 50장 마지막 장에서 이 형제들이 이제 아버지가 죽으니까 요셉에게 형들이 말합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빌어서 이야기를 해요. 이제 아버지도 죽었으니 저 동생이 우리를 미워할 것 같다. 심판할 것 같다. 그래서 아버지 얘기로 잘 용서하고 잘 지내거라. 형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무슨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까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그 판단, 심판을 내가 대신하겠습니까? 심판은 하나님께 있는 일이고, 제가 드릴 말은 뭐냐면 저를 먼저 이 나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형제들이여, 형님들이여, 걱정 마십시오.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요셉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일로 여러분 절대 부르지 않았어. 어쩌면 믿음의 백성들에게 더 공고하고 어려운 삶의 자리로 자꾸 띠밀어 보내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기를 원하시는가? 요셉의 길이 순탄했습니까? 그저 총리가 됐다는데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에 눈이 뻔해서 나도 뭔가 예수 믿으면 한 자리 크게 하겠지. 여러분 이게 바로 잘못된 번영신학이에요. 여러분 요셉을 얼마만큼 알아야 이 번영신학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이 허락한 구원자의 노래가 될까요? 전 여러분들 잘 되길 바라요. 여러분 잘된 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참 없다는 거죠. 저만 해도 그렇고요. 여러분 잘 돼서 예수님께 돌아오신 분 손 들어봐요.
고소장님만 돌아가요. 예? 잘 돼가지고.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정말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그 상황으로 딱 가보면 인간으로서는 이 땅을 온전히 살 수 없다라는 마지막 그죠? 내 속에서의 고백이 나오면서 언젠가 누군가 야 교회 와봐라 예수 믿어라 이게 왠지 막 살아나는 그런 시점이 아니었겠는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일은 절대 내 안에서 일어난 게 아니야. 상관없는 나와 우리 하나님 그 관계에서 철저하게 우리가 전적 은혜요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려진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몬 베드로는 그리스도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해요. 이거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그 놀라운 답변을 한번 들어볼까요?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듣고 어디로 올라가는 걸 보게 돼요? 내 아버지께로 올라간 예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공생에 있는 저들 제자들 그런데 이 일을 아버지는 계속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하는 것 나 혼자 괜히 억울하게 하는 것 같겠지만 여러분과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견고해질수록 이 공동체를 더 아끼고 사랑하며 또 누군가가 살아나기를 원하게 된 줄 믿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은 진정 여러분이 원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얘기를 여러분 이 구절에서부터 찾아가시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작고 때론 큰 것들 속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 찬송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신앙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은 내가 복이 있구나. 내가 복이 있구나. 여러분 이 복을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예? 예수 믿는 것 그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이 땅에서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후에 부스러기 같은 복에 전부 매진하도록 누군가는 잘못된 복부터 출발시켰던 거죠. 구약의 말씀을 빌어가며 여러분 구약 잘 보세요. 요셉의 총리는요 본인도 그걸 하나님 함께하는 복에 아예 근처도 못 가게 만들어 놓은 얘기가 돼요. 우리 이 땅에 참 교회된 우리들 신앙 고백한 베드로의 이 시작점에 크리스토스 하나님의 아들 이 됨에 대하여 여러분들 분명히 이것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고백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일이다. 여러분 예수님과 다녔지만 지금 이 그리스도라고 고백되는 일은 이 앞에 하나도 나오지 않아. 딱 이 시점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교회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 가십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모여서, 이 공동체는 다른 공동체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가 무엇에 힘쓰면 참된 교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 선교의 가장 중요한 기점은 내가 믿게 된 그리스도, 그분이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이 아주 단순한 이 진리를 우리가 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에는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초대교회의 신앙들이 있잖아. 이걸 다니엘서로 가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및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런 일에도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것. 다른 얘기 아닙니다. 다른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무엇을, 예수 믿으면 무엇을 자꾸 먼저 꿈꾸기에 예수 믿다 떠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까요? 정말 우리가 진리 안에 산다고 하는 이 신실한 신앙 고백,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이 고백이 어디로 가고 교회는 서서히 텅텅 비어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백한다면 이 목회자 자리, 가르치는 자리, 참으로 심각한 세상 성공주의, 물질주의에 빠져서 다 진리도 버리고 복음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진실로 성령 안에 거듭난 일은요, 예수님 말씀대로 복 있는 일이요, 그리고 여러분 자체가 참 교회됨으로 세상의 어떤 권세가 여러분을 이길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 믿음이니라. 믿음이 이기네. 우리 예물 찬양의 후렴구가 그리 되어 있죠. 그 믿음이 뭔데요? 바로 이 반석. 이 반석이 뭐예요? 베드로입니까? 이 반석이 베드로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지시대명사 따라서 바로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신앙 고백, 바로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은 교회를 세운답니다. 교회를. 사실 여기 우리가 교회됨으로 한 40명 모여 있겠지만 정확히 하나님께서는 참 교회를 알고 계십니다. 혹여나 내가 내 신앙에 예수님이 나의 참 구원자 되심에 대한 부분들이 잘 자리 잡혀 있지 않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서 내가 믿는 이 신앙이 정확히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참 하나님 되심에 먼저 내 신앙이 자리 잡게 하옵소서. 이 반석 위에 진정한 교회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의심했던 도마의 예수 부활의 사건을 맞이하며 예수님 만져볼 것을,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볼 것을 생각했으나 예수 부활의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예수님께 다가가 만져볼 이유가 없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 보아라, 넣어봐라 하는 그 자리에 그는 바로 그 앞에서 즉시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이 끝내 순교의 자리로 다 가잖아.
예? 사도들의 끝자락은 다 순교. 그래서 우리가 순교의 반열에 드는 일을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꿈꾸고 있는데, 여러분, 진정한 이런 신앙 고백이 없는데 어떻게 죽겠어요? 예? 조금만 힘을 가해도 납니다. 분명히 돌아설 게 우리들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 29절, 바로 무형교회 같은 우리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도 복이 나오잖아. 또 막가리 오이. 예? 여러분, 참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깊은 마음에 관심을 잘 가지셔야 우리 신앙이 올곧게 되는 거죠. 이거 가졌으니까 복 주셨다, 저거 주셨으니까 복 주셨다, 그런 거는 아는데 내 중심의 복이 예수가 아니라면, 여러분, 그런 복들은 어떻게 보면 그게 복이 점점 쌓여갈수록 세상으로 가는 게 빨라지는 게 분명하니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그런 외적인 복을 주시기보다는 내면의 복을 채워가시길 원해서, 때로는 우리가 당해도 또 당해도 어려운 것뿐인 그런 신앙의 체계를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바르게 세우시기 원해서 여러 어려움들에 직면하게 되고, 그 순간에 내가 정말 어떤 신앙을 하는 사람인가. 예? 여러분, 신앙하면서 자꾸 질문을 던져봐야 돼. 나의 신앙은 정말 뭔가? 예? 정말 내 신앙은 뭘 붙잡고 가는 신앙인가? 우리가 이렇게 한 번씩만 이렇게 설교 듣고 나는 진짜 신앙 고백하는 자인가라고 한 번씩만 질문을 던져놓고 가보면, 이게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묘연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어찌해야 하나? 바로 그 순간이 성령님이 일하시는 때가 돼요. 아무런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다가, 그죠? 막판이 다 됐는데 내가 뭘 하고 살아왔는지를 도무지 모르는 이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막, 성전, 교회는 다른 목적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분명하다면 오직 솔리 데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거야. 소유리 문답 제1문 1다. 사람이 사는 최고의 목적이 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에요. 그 일이 바로 이렇게 예배하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충만한 기쁨을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데 우리 인생이 삐뚤삐뚤, 그 속에도 늘 불평과 원망이 있다? 절대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여러분이 누군가 앞에 믿음에 앞선 자라면, 여러분, 세상 파도 치는데 올라타 이리저리 뒤척일 게 아니라 말씀의 중심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엄연한 우리 신앙의 고백 위에 딱 올라서, 이 반석 위에 올라서 세상을 넉넉히 바라보며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진정 살아있는 신앙, 그래서 움직이는 교회에 마땅한 바를 여러분들이 해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꿈을 찾아주는 교회가
본질적 주 예수